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장소 맞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로,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한 영토가 예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롯은 대부분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게 느껴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이 보이는 표적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주위에 지켜보던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좀 가시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과연 왕의 신하가 원하던 대답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왕의 신하는 그래, 어서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리라. 어서 가버나움, 내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당장 고쳐주겠다.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저 말로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것을 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믿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의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왕의 신하는 직업이 본래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이 명령할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왕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는 이 가버나움, 그곳은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서 32km 정도 되는 먼 거리, 그 거리를 돌아가는 길에 집에 다와갈 때쯤 자신의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었고 종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퍼즐을 맞춰보니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시간이 맞았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본문에는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는 말 그대로 왕의 신하였어요. 부하도 거느리고 종들도 부리는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달려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선 순간 그는 왕의 신하도 아니고 헤롯의 측근도 아니었으며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죽어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자녀가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은 그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아들을 살려주기만을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고된 문제를 해결해 줄 선생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줄 왕이 아니라 한시적인 나라에서 도움을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관통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신자가 이 교회에 찾아와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교회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상담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복잡한 일도 아니고요, 당장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육신의 문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셨어요.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신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경험하였고 이제 자기 부인의 과정을 넘어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믿음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계시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지만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죠. 실제로 왕의 권위와 왕의 명령은 왕이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고 명령만 해도 발휘가 됩니다. 왕이 명령하고 조서를 내리면 그 왕의 말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어 왕이 명령한 그 장소에 왕은 없지만 그 왕의 명령이 효력적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왕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명령이 발휘된다는 것을 그는 왕의 신하로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 역사한다, 이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왕의 신하는 믿음의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의 과정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 믿음의 과정을 거쳐 집으로 돌아가던 그의 삶에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그는 믿음으로 아들이 살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 아들이 웃으며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 소망을 지니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일 뿐이죠. 아직 그에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었지만 아직 그 믿음이 꽃피워 열매 맺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3인칭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아들을 직접 만나고 그 아들을 직접 안아보기 전까지는 그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기까지 아직도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산적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왕의 신하도 집으로 돌아가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이 살았을까? 만약에 갔는데 죽었으면 어쩌지?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용하다는 의사라도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신하는 열매의 과정을 경험하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부인의 과정을 넘어 믿음의 과정을 넘어 열매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실은 또 다른 열매로 나타나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왕의 신하에서 왕의 신하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요. 그는 왕의 신하에서 왕의 신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과 결탁한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왕, 그 악한 헤롯 안디바를 섬기고 모시던 신하였어요. 이러한 그가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열매를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신하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삼고 무엇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의 신하로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하이며 그분의 종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계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명절에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계신다면 왕의 신하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여 왕의 신하의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만나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성길과 귀경길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명절이 되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이지만 이 명절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온 집안이 복음화되었던 왕의 신하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가족, 친척, 식구들이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을 섬기던 신하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하로 변화되었던 그의 삶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